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 우리 주보에는 수정해 주셨네. 아이고 감사해요. 역시 우리 윤 목사님 프로시다. 대단하시다. 예, 설교 부제목을 좀 바꾸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참 감사해요. 참 윤 목사님 대단해요. 실력이 얼마나 많고 다재다능하시고 또 사모님도 새벽에 반주하시고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헌신 못합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더 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제목을 들으시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조금 헷갈리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과 이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셨습니까? 혹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성도님들 사이에 또는 여러 친구들이나 믿음의 동역자들 사이에서 사랑합니다라는 이 표현을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저도 사실 경상도 남자라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좀 부족하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서툰 것이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지요. 연애하는 연인들이 늘 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자기야, 나 사랑해? 이런 묻잖아요. 예, 저도 그 질문을 들어봤었습니다. 근데 20년이 넘게 20수년 동안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친구처럼 또 동역자처럼 그렇게 살지요. 그게 정이 든다. 그리고 정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꼭 보면은 연인들이 서로 물어요. 자기 나 사랑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사랑하는 거 증거를 대봐 이래요. 이러면 남자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은 참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질문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면은 증거를 대봐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에도 통합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지요. 예수 믿는 증거를 대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친구와 친구 사이도 그렇고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축복의 언어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랑이 넘치면 복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좋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 서두에 저는 사람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질문을 드리고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 했지만은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하여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창한 헌신을 원하실까요? 대단한 결단을 원하실까요? 그런 헌신과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로부터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가져도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식어지고 없다면 그건 내가 건강한 게 아니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고백이 식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살피고 마지막 부분에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로 마무리를 짓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준비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교회와 성도가 건강한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의 기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와 구원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인류 구원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하고 깨닫고 감격하는 사랑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과도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말씀이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보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렇게 명확하게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들은 바다,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그것도 자세히 보았다,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이 고백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내가 그 주님을 체험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안다. 그래서 내가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고 체험하고 만지고 경험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는데, 그 증언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우리 주님과 사귐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듣고 믿고 고백해서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예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이 경험을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좀 믿으세요. 이 고백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식의 고백이 아니에요. 경험한 고백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체험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감격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원망스럽고 하나님 나와보시라고, 예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게 증거를 대보라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따지면서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 속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믿습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성천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대답이 뭡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더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 기억나십니까? 너무 옛날 일입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체험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지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봉독한 그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확증이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신,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라고 할 때 사랑해 증거대봐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증거대 보세요. 십자가 예수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확증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무 십자가를 보든 철 십자가를 보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 형상만 보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돼요. 그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신앙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이 되셨다,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도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뜨거웠던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조금 식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고 감격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그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주제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고백하며 사는 성도와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라서 하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이 신명기 6장 5절은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그 당대 부모 세대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녀들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쉐마 들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레바브라고 합니다. 레바브. 그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 감정, 의지의 중심.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라는 의미는 그 말 그대로 마음, 그리고 내 중심, 의지의 중심, 생각의 중심, 의지와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뜻을 다하고는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목숨을 다하고 라고 번역한 번역본이 있고, 또 개역 한글 이전 성경 보면은 성품을 다하고 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영혼을 다하고 soul이라고 얘기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뜻을 다하고라는 말씀에 원어 성경에 보면은 바로 생명, 존재, 영혼, 살아있는 존재 자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해되시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살아있는 내 생명, 내 존재, 내 영혼, 이 모든 목숨과 성품과 영혼을 다하여 살아있다는 이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웬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또 한 가지 나오죠. 힘을 다하여 라는 메오드라는 말씀은 그 말 그대로 온 힘, 온 자원, 온 능력.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이 원어 번역에 보니까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모든 것을 총동원한 뜻이 메오드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참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것은 내 온 힘을 다하여, 내 온 능력을 다하여, 내 온 자원을 다하여, 내 온 에너지와 때로는 내 온 시간을, 내 온 물질을 헌신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정리하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생명 자체, 내 힘과 내 자원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받은 사랑은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도 했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도 부르고, 어떻게 다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받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헌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약할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본문 말씀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사이에 보면은 특별히 37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두 군데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 큰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부분적이거나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한 사람 중에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입술을 통하여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되는 강령, 명령으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식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십니까? 시몬 양반, 시몬 베드로 잘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또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물었는데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요한복음 21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이 나오는 예수님의 세 번의 동일한 질문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이 시몬의 대답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8장에서부터 근거를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사건이 나오지요. 이 참 사람이 말로 너무 앞서면 안 돼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난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요렇게 입만 먼저 내는 사람은 항상 보면은 나중에 그 행동을 못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아주 확실하게 부인해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베드로가 너무너무 통곡해요. 자기도 괴로운 거죠. 거짓했으니까. 모른다 했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는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18장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21장에 넘어오면은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기적적으로 물고기를 잡게 하시지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십니다. 먼저 먹이시고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은 3번의 부인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접어들면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과 먹고 난 이후에 그때에 주신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너 18장에 보니까 너 나 3번 부인했지? 내 살아난다고 했잖아? 너 내 말 안 믿었지? 나 부인했지? 내 부활했다? 내 부활한 몸으로 오늘 내 손 좀 봐줄게? 너 오늘 책망 좀 받아라? 이게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품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그 무너진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원하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저 배신자라고 이야기할 그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며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실패한 자들의 실패를 바라보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때 물으시는 것이 똑같이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이겁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회복, 그 사랑의 회복을 다시 원하시고 그 사랑의 회복 이후에 양을 먹이고 치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대답과 질문에 대한 답을 끝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수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최근에 아니면 지금 수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서 교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신앙이 왜 떨어졌는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압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고 신앙이 식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회복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패하고 실망하고 주님 앞에서 좌절된 삶을 살고 있는 마치 그런 삶을 살던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